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보면 어떤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사물이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에 비해서 사물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적하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삶과는 요원한 것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적하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기적하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굉장히 기이한 일들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믿는 우리는 기적하면 어떤 기적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 기적,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그런 기적을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 예고됩니다.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그런 기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 기적은 우리 삶과는 상관없는 굉장히 요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기는 믿지만 그건 성경에 일어난 일이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로 탁월하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적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기적을 나눌 때에 그 기적에 눈을 뜨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로 놀랍고 탁월한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함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 맞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밋밋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적 맞습니다. 왜냐?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순종한 기적의 여인 마리아가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보면 마리아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즉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하고 대답했던 것은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당혹감이 느껴지십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는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말씀을 믿은 그리고 순종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 이전 본문인 1장 28절과 29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굉장히 생각이 깊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고민의 흔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과정 끝에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바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처녀인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의심의 눈초리, 정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깊은 생각과 질문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청년의 목자들 중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새롭게 목자를 세우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0, 40대 바쁜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목자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매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직장 출근하는 그런 청년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과연 청년들이 목자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 주일에 목자를 새롭게 발표를 해야 했는데요. 마지막 12월 31일,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도 사실은 몇 명의 목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12월 31일에 몇 명의 청년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빨리 연락을 주면 제가 마음이 덜 불편할 텐데 꼭 그렇게 긴장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내 삶도 힘든데 또 목자로 섬기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한 결단을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청년들에게 목자로 같이 섬기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도 사주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요. 결국은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공동체를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마리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장년 목자님들, 지난주일 세워진 신임 목자님, 그리고 기존에 섬기는 목자님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동역자들, 직장과 사업에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모두가 우리 교회의 마리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편의, 내 만족,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죠. 대가를 치르려고 하기보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평안보다 세상의 편안을 택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성도, 그 성도 자신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이 기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자신이 기적들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기적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기적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저는 대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궁핍하거나 또 내가 육신이 아프거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포항제일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조명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0년 전 1월 새벽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파로 얼어붙은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동이 틀 무렵에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놀라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야속하게도 차는 얼어붙은 도로 위를 계속 미끄러져 갔습니다. 순식간에 사중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충격으로 몸이 떨렸고 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그런 안도감이 들자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슬슬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새로 부임한 교회의 사택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칼바람 속에서 언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보험사 직원보다 경찰이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경찰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자유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 최하가 중상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로에서 수많은 사고를 봤지만 당신들처럼 두 다리 멀쩡해서 나간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고 현장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추운 계절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눈 뜨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믿고 일상에서 그분의 임재에 눈을 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순간이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예견된 기적은 단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낳을 거라는 기적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 그 간극을 메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지극히 낮은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대와 멸시와 핍박과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온갖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한 것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마리아의 순종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치열한 고민과 번뇌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고뇌 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으니 저도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평생을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살아가는 이 위대한 기적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우리 멀리 있고 우리 삶과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삶에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기적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당도한 그 기적을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름다우신